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 오늘 사랑하는 두 여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갖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 천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천당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지기가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보면서 이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땅에 있을 때 결혼을 못했는데 천당에서 결혼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들어가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 달이 지나는데 저쪽에서 막 뛰어오는 게 보니까 베드로가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오더니 그래 해도 되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근데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서로 상태가 안 좋으면 이혼해도 괜찮나요? 그랬더니 얼굴을 그냥 화를 막 내면서 베드로가 또 다해질이잖아요. 급해갖고 막 그냥 어쩔 줄은 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주례하려고 목세 쳤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야 변호사는 어디 찾을 데가 없어. 어떡하란 얘기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러분 느끼세요. 정말 사람 찾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주성령이라는 한 교회 이름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은 하루에 10번씩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도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언제나 뭐 땡큐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상을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 한 50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28%를 나온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면요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넣고 생활한답니다. 그런데 그 26,000개의 단어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합니다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얼마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벌써 하나님은 가슴이 막 뛰어갖고 야 정말 감사하냐? 라고 이렇게 응답하면서 또 뭔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완전히 네 입에 뱄을 때 그때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쳐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가 아름다운 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감사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보응하리라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면 감사가 내게 돌아오고, 내가 불평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면 불평의 말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절대로 야, 이 못된 놈아, 이 잘못된 놈아,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꾸만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의 기도와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면 너는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비전과 은혜 주는 말을 할 때, 하나님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감사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저들이 과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 저 입에서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말이 나올 것인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저희들이 고백한 것처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하셨는데, 내 입술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남에게 연약한 모습을 드리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런 입술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듣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항상 감사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에베소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감사가 입에 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에요. 그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 자리에서 언제 나가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의 생활, 그의 환경, 그의 여건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기록해 놓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5번씩이나 맞았고, 한 번은 돌멩이로 맞고, 3번은 태작으로 맞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생을 했어요. 3번씩이나 파도, 풍랑에 힘들어서 고난을 많이 받았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이방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다메섹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또 고린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다 핍박만 받고 고난만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어땠어요? 로마의 생활의 거의 다는 감옥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일생을 바라보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공고의 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어떤 문제나 여건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요, 보통 일반적으로 3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장 연약한 감사가 뭐예요? 인색한 감사죠. 받은 은혜가 크고 축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적어서 드리는 것이 인색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 감사가 뭐예요? 때문에 하는 감사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이 시간 정말로 힘들고 연약한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내가 낙담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과정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합력해 손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선 질병이 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3번씩은 아주 간절하게 주님, 내가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가 어디든지 가서 선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하나님, 정말 이것만 고쳐준다면은요, 내가 정말 주님이 얘기하지 않는 곳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이 말을 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약한 데서 강함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높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그런 은혜들에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독신이잖아요. 그 집에 가도 아무도 자기를 보호할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어떤 가운데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왜 그가 그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뭐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의 감사 생활은요, 어떤 바깥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감사의 제목이 나오고 내 생활의 삶이 감사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라도 내 마음을 다 표력하고 싶은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보다 연약한 자잖아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육체에 가시도 있죠. 저랑 키를 재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키도 작죠. 아마 운동을 잘못해서 배도 좀 나왔을 거예요. 진짜 볼품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도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냐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사도 바울보다 못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생겼어요. 너무나 건강합니다. 모든 면에서 못 가진 게 없잖아요. 다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자기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는 어떻게 예수를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포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느 날 자기 정보원에 의해서 정보를 들었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아주 대어를 잡겠구나. 다 잡아서 내가 가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내가 밝히 보여주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아주 찬란한 빛이 그에게 비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너는 가서 사울이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내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밝게 보여주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택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며 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선택은 받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리라 다짐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왕창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오늘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한마디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바로 자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거기다가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때라는 거죠. 모든 때 항상. 그러니까 5번씩이나 강조하는 건데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만큼 넘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 항상 그만큼 넘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이루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즐겨내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주라 그러면 내가 채워서 흔들어서 더 이상 넘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넣어서 너에게 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내가 새벽잠도 자지 못하고 내가 밤이 새도록 남들 잘 때 나는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야, 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건강 누가 줬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었니?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정말 하나님 내가 했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이라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육체의 건강, 내게 주어진 어떤 재물, 어떤 능력
이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모든 것은 뭐예요? 주의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배웠나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결국은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는데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다면 어떤 가운데 있다 해서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 사실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주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가 통로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도리어 궁일하심을 입었고 더욱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는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궁일하심으로 오히려 나를 세워서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 이거야말로 나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놨던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예, 바로 주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가 바로 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큰 영광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야, 정말 큰 영광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네.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큰 직분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말씀의 첫 1장 1절에 사도된 바울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도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린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모든 면에서 1장 1절에 보면 항시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나 사도된 베드로는 그럽니다. 나 하나님의 종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 사도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직분은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데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상사한테 가서 야 내가 만부주 되니까 나 집사 하나 줄래?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 그 직분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돈으로요? 명예로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런 직분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은요, 굉장한 대단한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우셨다, 나를 성도로 세우셨다 하다못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말과 그 행함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백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 아이들이 젊었을 때 이렇게 뭐 싸움도 하고 막 그러면 경찰서 가잖아요. 파출소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몇 마디 이렇게 하고 툭툭 하면서 얘는 내 아들이니까 얘는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애는 못 믿을지 몰라도 아버지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 나는 어느 교회, 주성령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주성령교회 장로예요, 난 주성령교회 권사입니다, 이 직분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리라. 내가 언제든지 내가 네 뒤에 있으니까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과연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내가 시간 돼서 받은 건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죄수 중에 죄수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은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성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 다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지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당신의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야, 정말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부인은 임신하고 있었는데 저 부인은 어떻게 할 것이며 태어나는 아이는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고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게 점점 좀 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그 부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남들은 우리에게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3개월이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 3개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9만 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힘껏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남들은 3개월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그러지만 우리 3개월에 9만 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일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거꾸로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모든 시름을 잃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그림을 초상화를 그린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질병이 무너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상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을 그린 그 그림이 바로 솔메라는 분이 그린 건데, 그래서 가정마다도 많이 걸려있는 그 그림입니다. 어떻든 이분이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이 3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감사하고 오히려 나갔더니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감사되는 것은요, 얼마나 큰 힘을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평강의 마음을 내게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고백을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커넥션,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이 감사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과 나를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그런 은혜의 동원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 정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다 해갖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씨를 뿌리고 가꾼 결과를 하나님께 내가 자랑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추수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셨고, 내가 이럴 때부터 시작했던 어떤 문제들, 내가 이럴 때부터 시작했던 어떤 계획들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나를 들어주셔서 많은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를 직분자로 성도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보증하리라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내가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감사가 무엇인가를 느끼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